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는 대언자 사무엘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반면에 사울의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나머지 지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따로 뭉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가 서로 나뉘게 됩니다. 다윗의 고향이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사울로부터 이제 추격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할 때도 그의 지역 기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가 이동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이 돌아오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헤브론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반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의 네 아들 가운데에서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들은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습니다. 남은 아들이 이제 이스보셋이 있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울의 딸 메랍과 미갈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군대 대장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요르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옮깁니다. 지난 성경 지리 때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요르단강 동쪽 변방 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저쪽에서 새를 규합해 가지고 다시 요르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왕은 왕입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백성을 소집한다든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왕가의 명맥만,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윗과 이스보셋으로 나뉘어지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요르단강 동쪽편에 있는 이스보셋은 경계 대상이 아닙니다. 나약한 왕이고,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옛날에 이제 블레셋 지방으로 도피했을 때 아기스 밑에서 한때 신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았습니다. 자, 왕국이 다윗과 이스보셋 이 두 사람의 지도자로 나뉘게 되자 자연히 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갈등은 어디에서 빚어지느냐? 기브온 연못가에서 다윗의 신하 요압의 군대와 또 이스보셋과 사울을 섬기던 아브넬 장군의 군대가 연못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를 합니다. 특별히 양쪽에 적개심이 있거나 반드시 죽여야 할 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이거든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지금 나뉘어진 겁니다. 군대 대장들이 이제 양 진영에서 청년들 12명씩을 뽑아가지고 겨루기를 시킵니다. 단순히 이게 몸싸움 겨루기가 아니고요. 서로 12명이 12쌍이 대적들을 잡고 자기 옆구리에서 칼을 빼서 일제히 죽이니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24명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피를 보면요, 자기도 상대방 찔러 죽였으면서 자기 동료가
적에 의해서 대적에 의해서 찔려 죽는 거, 그건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거죠. 피를 보고 흥분합니다. 요압과 아브넬이 자기들끼리는 좀 장난삼아 이렇게 12명씩 겨루기를 시켰는데 서로 죽이니까 그날에 이 일로 인해서 양 군대가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의 군대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아브넬의 군대는 이제 후퇴를 하는데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정말 달리기를 잘해서 노루가 뛰는 것처럼 빨리 뛴다고 합니다. 근데 아사헬이 그냥 아무 병사나 한 명 잡아가지고 전리품을 빼앗으면 되는데 대장을 잡겠다고 아브넬을 잡으러 쫓아가는 겁니다. 아브넬이 너를 다치게 하면 또 요압과 나 사이에 또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 잡지 말고 저 뒤에 처진 병사 아무나 한 명 잡아가라 그러는데 끝까지 대장을 잡겠다 아브넬을 죽여가다 결국 아브넬이 창대로 뒤쪽에서 쫓아오던 아브넬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는 이제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다윗의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갈등이 생기느냐? 원래는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나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실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아브넬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넬이 사울이 남긴 사울의 첩 가운데 한 명을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보셋한테는 아버지 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촌수가 뒤바뀌는 겁니다.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진자의 그 아내나 딸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첩으로 취하곤 했는데 이 사울이 남긴 사울의 첩을 취했다는 건 뭡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을 이제 인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분격해서 이제 아브넬을 책망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넬이 내가 더 이상 이스보셋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을 다 두루다가 다윗에게 바치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전향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유다 지파의 왕만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회중 다 모아들을 테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자기 아내 미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사울이 미갈을 딴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돌려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울의 정통성도 같이 이어받습니다. 사울의 신하 아닙니까? 사울을 추종하던 무리까지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 미갈을, 물론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기 첫 아내 정실 부인이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딸과 내가 정식 부부다.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윗도 지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넬과 이 다윗 사이에 이렇게 이제 밀담이 서로 오가고 사신이 오가니까 요압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아주 훌륭한 군대 대장입니다. 오면은 이 사람이 군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다가 다윗의 집안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마 군대 장관을 할 것 같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군대 장관 자리에서 밀려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과 이 정치적인 알력 때문에 이제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아브넬을 만나러 요압이 가면서 일부러 칼집에서 칼을 떨어뜨립니다. 칼집을 이렇게 쳐올렸겠죠.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줍는 척하면서 손에 들고 보는 앞에서 칼집에서 칼을 빼들면은 방어를 하겠죠. 땅에 떨어진 칼을 들고 칼집에 꽂지 않고 아브넬에게 인사를 합니다. 수염을 잡고 보통 입을 맞추는데 수염을 잡고 이제 배를 찔러가지고 아브넬을 암살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은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이 아브넬이 암살당했다는 것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평화조약이 아니라 아마도 아브넬을 죽이고 다윗이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그랬다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자기와 무관하고 이것은 요압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요압 역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군대대장 아브넬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지휘 체계가 무너집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정치적인 상징적 인물, 사울의 아들, 그리고 실권을 쥐고 있는 군대대장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의 두 장군 레갑과 바나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골칫거리인 이스보셋을 우리가 해치웠으니까 가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아마도 한 자리씩 벼슬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을 죽이고 그 투항했던 그 자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섬기던 주군을 배신한 반역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보셋을 암살한 것은 저 두 사람 반역자들이지 다윗이 어떤 계교를 부려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북이스라엘을 자극하거나 그들과 적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브넬도 죽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이스보셋도 암살당하고 그야말로 지도자가 없어졌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던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은 약 40년입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40년 6개월 되겠죠. 사울이 다스린 기간 40년이죠. 솔로몬이 다스린 기간 40년. 기억하기 편할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건국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왕조 체제로 접어들었지만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가운데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여 다 죽임을 당했죠. 게다가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일 때는 뭐죠, 헤브론 산지에 있으니까 블레셋이 별 신경을 안 쓰는데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단 지파, 북쪽으로 이주한 단, 이전에 남은 단 지파,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시므온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남서쪽 한 귀퉁이만 지금 차지하고 있지 사방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통합된 이스라엘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르바임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 지리 시간에 지형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평야입니다. 그 해안평야에서 점점 중부 고원지대로 올라가다 보면은
야트막한 구릉이 있습니다. 세펠라라고 하는 그 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올라가느냐, 골짜기를 하나 이루고 그 다음에 급경사를 이루면서 중부 고원 산악지대가 됩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세펠라하고 세펠라 아래쪽에 있는 세펠라와 세펠라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서, 르바임 골짜기, 엘라 골짜기, 무기토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야 대규모 병력들이 기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곳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근데 주께서 다윗과 그의 군대에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이 마치 물을 흩음과 같이 그들을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블레셋이 다시 르바임 골짜기를 침략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다. 항상 전쟁 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라 하면 이제 싸우는 거고, 하나님께서 별도로 이제 작전 명령을 하다라면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나무 위에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을 하라. 그 말씀대로 다시 블레셋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는 다윗을 신뢰하고 따르고, 왕권은 외침을 받을수록 왕권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다스리기에는 수도가 너무나 남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럼 북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고 군대를 동원하기도 힘듭니다. 마찬가지죠. 옛날에 신라 시대에는 경주가 수도가 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라 지방이 경상도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 신라 시대 거치고 나서 고려가 건국되고 나면은 수도를 신라 이런 데 둘 수는 없죠. 개경에다가 수도를 두는 겁니다. 조선이 건국되면 저 평안도, 함경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운데 한양에다가 수도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그게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입니다. 헤브론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느냐 하면 한참 남쪽입니다. 그 헤브론 그 산지에서 비탈 따라 내려가면 바로 광야지대 나옵니다. 너무 남쪽이죠. 수도를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중간 정도 되는 그 위치에.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위치는 찾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사해 호수 있죠? 사해 호수 최북단에서 지중해로 수평선을 쫙 그으면은 그 위치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힘든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경계 지방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약 8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더라도 기혼에 있는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농성전 하면요, 군대를 데리고 공격하는 쪽이 더 힘듭니다.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건 쉽거든요. 돌 던지거나 기름 붓거나 활 쏘거나 하면은 공격이 더 용이합니다. 이 성을 포위하는 목적은 뭡니까? 식량하고 물이 떨어지면 항복하고 성문이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을 계속 공급받고 있고 그 고지대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포위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유리한 지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문경세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진왜란 때 아무리 왜군이 쳐들어와도 문경세제만 지키고 있으면은 한 사람을 가지고 1000명을 막을 수 있는 천엄의 요새지대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비웃었느냐? 우리들 가운데에서 소경과 절름발이를 여기 세워놓아도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했느냐? 그들이 물을 공급받는 그 수로를 발견해서 수로 쪽으로 병사가 들어가 가지고 성문을 열게 합니다.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그 조롱했던 대로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소경과 절름발이부터 죽이라고 합니다. 다리 저는 자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다리 저는 자가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양쪽 다 절름발입니다.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는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다윗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이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2마리 암소가 끄는 그 수레에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냈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열어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는데,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결속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한 민족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 앞에서 좀 뭔가를 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 제사장이 어깨 메고 투덜투덜 뚫레뚫레 이제 걸어오면은 좀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멋진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소가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마차 행렬, 우마차 행렬이 되는 거죠. 그렇게 궤를 가지고 오는데 사람하고 달리 소는 먹을 거 보면 곡식 냄새 맡으면은 뛰게 됩니다. 그래서 오다가 타작마당 앞을 지나다 보니까 이 곡식 냄새를 맡고 소들이 이제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막 튀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호송해 오던 우사가 언약궤를 보호한답시고 그걸 손으로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 카봇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그 본질적인 영광을 침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게 했습니다. 이건 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뭐 미워했다 그러기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병사스러운 날에 사람이 죽게 되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언약궤 건드리는 사람마다 다 즉사해버리니까 이게 정말 재앙을 가져오는 걸로 알고 그 언약궤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이제는 율법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올 때마다 다윗이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언약궤는 텐트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방의 대적들을 다 그에게 굴복하게 하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천막 휘장 아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대언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어느 사사나 어떤 왕에게도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어떤 건축물에 거기에 얹혀 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지은 조그만한 몇 평짜리 그런 성소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 교제하러 거기 임재하시긴 했지만 거기에 내주하고 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기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11절 후반부에 보면요. 또한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게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3절 다윗의 시에서 나온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집을 세워주실 것, 그에게 영원토록 왕권을 주실 것, 그의 왕국이 영원하게 될 것, 이걸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에서 다윗이 이행해야 할 책임,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거라,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거라, 그리하면 뭘 주겠다. 조건부 언약이 아닙니다. 조건부 언약은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그건 조건부죠.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고 또 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장 왕국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그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선교사 민족 못하는 겁니다. 이건 조건부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은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지 반대급부로 먼저 내가 나에게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라 그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에 의하면은 다윗의 씨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다윗 자신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왕으로 섬기고 자기 세대들을 섬기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죽고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분열된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는 스룹바벨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유다 땅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 대언자 이후 그리스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곤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누가 왕이었어요? 에돔 사람 헤롯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마치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그렇게 왕을 찾아 나왔고 또 주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 왕국,
예수님 오셔서 뭐 선포하셨어요? 왕국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왕국 언약은 왕권과 왕국과 다윗의 집에 대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윗의 씨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의로운 왕이 되십니다.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는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실현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텐데 다윗의 씨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원래는 다윗이 그 집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역대기 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은즉 너는 주의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적들과 전쟁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내분이 일어납니다. 어느 세월에 성전 짓겠습니까? 또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전쟁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 솔로몬. 솔로몬이란 말은 샬롬, 평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샬롬,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다윗 언약을 받은 이후에도요, 다윗의 그 정복 전쟁은 계속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각 지파들이 지방 자치처럼 자기들끼리 살던 그런 때에 전체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의 국가 체계로 다윗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내적인 이런 내치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비점령지가 없어집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내쫓지는 아니하였더라. 다 내쫓지 아니하고 조공을 받고 그리고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울려 살았다면 이제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산지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강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엘기하 23장 8절에서 39절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 우두머리 용사 3명, 또 30인 대장들 이야기, 그들의 용맹스러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24,000명이 돌아가면서 상비군 활동을 합니다. 모든 병사를 24시간 365일 다 돌릴 수는 없죠. 교대 근무를 하는데 24,000명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규군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12달이죠. 12달, 12개의 조가 있는데 이 12개의 조, 한 조당 24,000명씩 다 모이면 전체 병력은 28만 8천 명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역대기상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육군 60만 명 그러는데 이 당시에 팔레스틴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28만 8천 명이 있다는 건요, 이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이 군대가 있으면은 이 군대에서 군사훈련 받고 국경 요새를 지키면요,
농사나 장사 이런 못합니다. 그럼 이거 국민들이 먹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이 군대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경제활동 풍족한 삶을 살고 거기서 남는 그런 돈을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바쳐가지고 이만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안정이라는 것은 군대가 있어야만 안정이 됩니다. 둘러보십시오. 그 남서쪽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또 그 아래쪽에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북쪽에 시리아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집트 있습니다. 멀리 바빌론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그 위협 가운데 에워싸여 있습니다. 이 항상 예루살렘하고 팔레스타인은 지금이 중동의 화약고 하는데 옛날부터 화약고입니다. 누가 여기를 차지하느냐? 세계의 중심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방으로 대적으로 에워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만한 군대가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또 이 시대에는 왕실 호위병이 있는데 외국에서 온 용병들을 거느리고 호위병들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이 호위하는데 왕 즉위식 할 때나 아니면 왕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피할 때 항상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족속 이름이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죠. 그 외부에서 아마도 좀 이게 뭡니까? 호위병, 근위대 할 만큼 체격이 되고 용맹이 남다른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황실 근위병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용병 부대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안정된 국가를 기반으로 주변 민족들을 정벌합니다. 이건 침략 전쟁이라기보다는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벌함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에돔을 정벌하고 모압이 조공을 바칩니다. 에돔에는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국경 수비대 있죠. 레인저 부대 이런 것들을 파견해가지고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에돔이 지하 자원이 나는 쪽입니다. 구리하고 철이 나는 광산이 있습니다. 이 에돔이 남쪽과 북쪽을 잇는 왕의 대로 그게 딱 지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는 길,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에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과 교역로, 교통의 요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에돔을 정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곳이 저 북쪽 시리아 쪽입니다. 북쪽의 소바 왕, 그리고 다마스쿠스, 하맛을 격파하고 공물을 받습니다. 다윗은 영토에 대한 욕심이 나가지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서쪽 지중해, 동쪽 요르단강, 북쪽 단, 남쪽 베엘세바 이 범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자기에게 허용되지 않은 저 시리아 땅을 정복해서 알렉산더처럼 광대한 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욕심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들을 한번 공격해서 길을 꺾어놓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침략을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국가를 안정시켰습니다. 또 다윗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죽자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그 아들 한운이 주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 조문 사절단을 억류하고 모욕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암몬 족속도 정벌하게 됩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이 크고 넓은 영토를 갖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2지파의 땅, 이 팔레스틴 땅, 그것과 함께 실제 점령은 하지 않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비대를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암몬, 모압, 에돔이 조공국이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암몬, 모압, 에돔. 이거 사사시대에는 이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들을 이제 견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멀리는 남쪽으로 아카바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뻗어 있으면은 왼쪽 편에 이집트 쪽에 있는 게 이제 수에즈만이죠. 수에즈만 말고 오른쪽에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그 사해 바다 남쪽에서 수직으로 쭉 내려오면요, 그게 단층 지형이라고 했죠. 그 단층 지형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에시온 게벨까지 이어집니다. 그 에시온 게벨, 그게 아카바만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선소 건설하고 배를 띄워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무역을 갈 수 있는 항로이기 때문에 그 아카바만까지 점령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다마스쿠스, 저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다마스쿠스 북동부까지 다윗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강하게 세우시고 또 이 안정된 국가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민족, 또 선교사 민족으로 예비되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